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1절에서 4절 얻으심이니 그러면서 뭐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1절부터 4절까지가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마침표가 4절 끝에 찍혀져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다 보니까 뒤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얻으심이니 하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돼 있지만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덩어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서부터 제 생각에 꽤나 오랜 시간 아마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읽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히브리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 신약 개론 시간 같은데 신약 성경책이 몇 권이 있냐면요 27권이에요.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 책 안에 27개 책들, 작은 책들이 있는데 앞에 4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이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돼 갔는지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커가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여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몽땅 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몽땅 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는 다 끝에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쵸? 맞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끝에 서자가 붙어 있습니다. 몽땅 다 그래요.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몽땅 다 서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몽땅 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신문 할 때 그 서자예요. 몽땅 다 편지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러면 그냥 그것도 편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따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머지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 말고는 몽땅 다 편지, 서자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서자를 붙인 그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편지는 항상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앞에 로마서부터는 뭐냐면 수신자의 이름입니다.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받은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편지예요. 빌레몬서는 뭡니까? 빌레몬이 받은 편지예요. 하지만 여기 빌레몬서까지예요. 히브리서를 잠깐 넘겨놓고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받은 편지가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쓴 사람입니다. 앞에는 몽땅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편지들은 몽땅 다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때는 바울이 쓴 편지들은 다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제목으로 해놨고요. 뒤에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편지는요.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쓴 사람들. 야고보서 그러면은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요한이 3개를 썼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2개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받는 사람이 히브리입니까? 아니면 이 쓴 사람이 히브리입니까? 애매하죠. 답은 몰라요. 사실은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썼으면 받은 사람 이름을 써야 될 텐데 히브리서에는 받는 사람 누구에게 보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히브리서는 좀 편지 같지가 않아요.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의 상황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걸 보면 이 히브리서는 이 서신서 중간에 있는 히브리서라고 서신이라고는 돼 있지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히브리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인데 좀 긴 설교예요. 1장부터 13장까지 꽤나 길죠. 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설교예요. 중간중간을 보면서 깨달으시고 전에 몰랐던 것 알아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서신서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은 편지글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쭉 설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꽤나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꽤 어려운 주제를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어요. 게다가 히브리서를 쓰는 방식이 그렇게 간단한 방식이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한 문장이에요. 꽤나 아름답게 쓰여져 있어요. 꽤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꽤 멋지게 써놓은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놈의 어려운 걸 어떻게 읽으려고 그럴까? 너무 어려운 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는 얘기만 할 거예요. 어차피 히브리서가 설교라면 여기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알아들으면 되고, 어쩌면 점점 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시면 히브리서를 하나하나 따져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그래서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아름답냐면요, 여기 한글말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로 쓰인 거 보면 1절 하나에도요 계속 그 파이, F로 시작하는, P로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로 시작하는 글씨가 계속 나와요. 이런 걸 무슨 시 같은 데서는 두운이라고 그러죠. 앞에다가 다 똑같은 말을 빵빵빵빵 써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막 가져다 붙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나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꽤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꽤 아름답고 복잡한 문장과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고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상식으로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론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이전입니다. 우리 조상들 예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신대요. 아들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대단한 아들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의 서론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건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1절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모양과 그리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대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건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편이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요,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노래한 사람들, 찬송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노래한 그 노래를 통해서도, 찬송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냐면 에스더 같은 경우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아예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계시 그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사건들로,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로, 노래로, 때로는 계명들로. 십계명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규칙을 쭉 써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좀 신학적인 주제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서부터 모든 것들을 몽땅 다 풀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부분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하나님은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하셔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몽땅 다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시시콜콜하게 우리에게 다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할 만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것은 점점 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건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찬송들을 통하여, 계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름답습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혼돈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진리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만 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빡빡했을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만 우리에게 그냥 리스트를 쭉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만 때로는 지혜의 말씀들, 잠언의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편의 말씀, 찬송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찬송도 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찬송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노래들과,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노래들과, 온갖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대요. 그 말씀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이제는 이 아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전에는 온갖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우린 그거 듣는 방법을 압니다. 그죠? 시편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거기 사건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지 못하고 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온갖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에요. 뭘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들,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건 뭐예요? 신약은 뭐를 통해서요? 아들로 듣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전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이에요. 더 온전하고 완전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신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늘 뭐가 갖다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요. 그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들,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알아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래요. 그분 아니고 누구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어요. 그 길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요, 그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쩌면 긴장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는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의 주제는 히브리서 처음이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따르냐? 아니에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13장까지 가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우리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아들이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누굽니까? 2절에 나와요. 2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 3절, 4절 몽땅 다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들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쓴 사람이요, 이걸 지금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든 교회가, 적어도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지 한번 맞춰봐야 돼요. 적어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확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요, 만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유를 몽땅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보이는 건 이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라고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다 물려받았습니까? 아들이 물려받았습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믿는 믿음,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셨어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건데 이제 그것들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방식인지 모릅니다.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누구와 함께 만드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만드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 만드신 거 아니야. 아들이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란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리스도란 이름도 안 나오고 주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것만 나와요. 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만유를 다 물려받으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저로 말미암아 만드신, 그분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 아들이, 우리는 또 뭘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알아요.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울고, 또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내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신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찬란하신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은 찬란한 분입니다. 아들은 찬란한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위대하신 본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입니다. 세상을 누가 붙잡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을까?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아니면 이렇게 질서 있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은 지금 아들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 두 가지를 확인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하신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젠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대요. 어쩌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냥 한 번에 설명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제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서서 죄를 정결케 하는 모든 그 예식을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이 일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말입니다. 이 아들이 뭐가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 아들이 뭐가 되신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 서 계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자면 이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으로서 죄를 씻고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제단 앞에 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들은 그분이에요. 아들이시고 이분은 뭐예요? 제사장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서 계세요.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랍고 이게 뭔가 싶은데요, 펼쳐지는 히브리서의 얘기는 놀랍습니다. 의도 터지시고 맞으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제사장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전혀 달라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며 동시에 깨지는 제사장의 모습을 히브리서가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영광 받으신 거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왕이세요. 그 위엄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분은 왕이십니다. 여기 오늘 이 짧은 고단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는 그분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말 그대로 아들이에요. 영광의 광채시고 본질의 형상이 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고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잡고 계신 아들이시면서 누구세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이제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세요. 도대체 이 말이 뭘까에 대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제 설명할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셋에 대해서
사람들이 몽땅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 그 영광의 광채요, 모든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서 계시고, 그분은 또 동시에 누구세요? 왕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품어 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설교, 그리고 그 논증이 이 히브리서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누구를 통하여? 바로 그분, 아들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왕 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처음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이분은, 이 아들은 천사와 다르다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대한 이름, 이 이름이 천사와 다른 것은 이분의 이름이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의미,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전에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크게도 말씀하시고 참 온전하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을 만큼 그런 말씀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린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린다면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한대요. 아들을 통하여. 그 영광, 그리고 그 제사장, 그 왕,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데, 여러분들 그 비밀,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이 들릴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언제 들리나? 지금? 지금 들려야 돼요. 지금 들린다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통해서,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 다스리심 안에 앞에 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가슴 떨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들리는 것 아닙니다. 아들을 인하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그 은혜 앞에 나왔을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얘기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을 인하여 들리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혼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들을 인하여 그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지, 왜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보혈,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지, 왜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왕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그 이유를 오늘 아셨어요. 방법은 뭡니까? 네,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대하십시오.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주님 그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래도, 그리고 참 크게도, 신실하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인하여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아들을 인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기적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합시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영광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헤매시는 분들 그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 그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피로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잃으신 분들 그 말씀의 빛, 그 영광과 광채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아들을 인하여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이 아들을 인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니 주여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제사장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며 그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신 주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 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고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